저희 주일 예배이자 성길교회 첫 수련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같이 드리십시다.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좌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Oh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들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
기도할 때 방금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너와 우리 구주 한 분만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높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김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첫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주님 진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1박 2일의 시간 동안 각 사람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과 기도, 또한 말씀, 교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들이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로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한 다른 마음들이 모였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더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걸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섬김의 교회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사명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남한 그리고 주님 열방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작은 갈등이 있더라도 성령의 사랑으로 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주님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소리가 나는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한절 말씀 앞에 띄워놨어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잘 보시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네, 그럼 교회는 뭡니까? 네? 네. 뭔가 중얼거리시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익숙한 교회가 있습니다. 회중교회라고 하는 지금 저희 이제 일반적인 그냥 저희가 잘한 교회죠.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뭔가 한 직분이 있고 부서가 있고 하는 그런 회중교회가 사실 저희가 익숙한 교회인데 성경을 사도행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런 회중교회 모델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2000년 동안 이걸 발전시켜 오면서 우리 이게 교회라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감사하긴 하지만 좀 제 안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는 게 뭐냐면 저도 그냥 전통적으로 장로교단의 배경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또 신학도 되게 보수적인 학교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보고 자란 교회가 전 세계 그냥 유일한 모델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그게 익숙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핍박이 있는 지역에 선교사로 섬기다 보니까 또 가정교회들이잖아요. 중국의 가정교회를 보고 제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가? 처음에. 근데 이게 교회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제가 회중교회라는 말 좀 쓰겠습니다. 좀 시스템과 조직이 되어 있고 약간의 계급 사회처럼 되어 있고 그 정점에 당회장 목사님이나 아니면 당회 수석 장로님이 계신 그래서 두 분의 이 싸움이 시작되면 교회는 완전히 갈라지는 이게 맞나? 제가 중국의 가정교회를 잘 모르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몇 년간 그 가정교회 분들하고 이제 사역을 같이 해보면서 이제 몇 년 이제 관심, 이제 관계가 생기니까 조금 이제 높은 분들을 한 명씩 소개해 줬는데 이제 탑리더는 못 만나봤는데 제가 이제 동역했던 그 중국의 5대 가정교회 몸이 있어요. 거기는 교단이란 말을 안 써요. 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몸이 이제 인샹이라고 안휘성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서 몸이 된. 그래서 그 탑리더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서드 리더십 같이 이제 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대뜸 화를 내시는 거죠.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놨다고. 제가 이렇게 쫄아가지고 제가 온지 별로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중국 교회가 그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누구든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는 다 한 형제요 자매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핍박이 항상 있었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목사로 만들거나 하면 금방 타겟이 되고 중국 공산당의 정보력이 보안이 엄청나거든요.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찰 예산이 군대 예산보다 앞서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청을 하는 이런 검열을 하는 온라인 공안이 60만 명 있습니다. 선교사 한 명당 7명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교를 졸업시키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오고 또 중국 내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문화대혁명 때 이분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드러나니까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냥 혀가 잘리거나 그래서 썩나서 죽거나 인민재판을 받거나 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입니다. 막 붙여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교회가 다 문이 닫히고 근데 회중교회의 개념이 있으니까 공간을 마련하고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시작됐는데 물론 이제 중국 정부의 인정을 받은 삼자교회가 있죠. 네, 삼자교회 말고 저는 이제 지하 가정교회를 얘기하는데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자전, 스스로 전하고 자치, 스스로 다스리고 자양, 스스로 양육하는 이 세 가지의 삼자를 지키는 교회가 삼자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임명되는 목사는 중국 정부가 임명한 약간의 그 종교 공무원 같은 네, 그래서 이제 매주 설교문이 내려와요. 그리고 삼자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든지 다시 오실 주님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 이런 거는 설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안에서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삼자교회에 사람들이 유입이 되죠.
교회라는 데가 있구나. 가보니까 찬양도 하고 말씀은 있는데 늘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교회는 중국인들을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만드는 윤리를 원하는데 말씀이 어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읽다 보는데 정말 간절한데 우리 설교는 뭔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야 가정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좀 다르대. 그래? 근데 있어? 가봅니다. 그러면 집에서 뭐예요? 한 뭐 10명, 15명 이렇게 뭐 여기 딱 가정교회. 근데 여기는 엄청 뜨겁거든요. 사실은 가정교회 없는 직책이 있어요. 저 목사밖에 없어요. 다 띠숑 찌메이, 그러니까 형제 자매예요. 근데 거기는 각자 은사에 따라서 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고 뭐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MP3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찬양이 시작되면 그럼 중국 분들이 그 뭐랄까 그 기의 흐름에 예민하기 때문에 일단 찬양이 시작되면 다 일어나서 각자의 춤을 춰요. 가정교회는 그렇게 예배해요. 태극권을 하시는 분도 있고 셔민디허 실러디어 태극권 생명의 간이 찬양을 맞춰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리고 중국 교회를 다 일어나게 춤추게 만드는 게 있어요. 짬매주 할렐루야 짬매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서로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거 너무 좋아요. 가정교회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중교회만 잘하고 전통적인 장로교회 예배만 이렇게 익숙해 있다가 선교제에 가서 물론 이제 뭐 예배 운동도 하고 기도회 집에서 예배도 배우고 그래서 저는 좀 예배를 안다 생각했는데 가정교회 예배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지? 이 성령의 임재와 폭발적인 역사하시면 대형 컨퍼런스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이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임재예요. 그리고 뭐 입신에 있는 사람, 뭐 천국을 막 보고 있는 사람, 이게 기독교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처음에는 제가 이게 너무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요즘은 이제 공안이 물론 이제 발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신고해가지고 가정교회 핍박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 가정교회 강점은 신고가 들어오면 또 다른 데로 이 사람들을 옮겨서 예배를 해요. 핍박이 있어도 살아남는 구조예요. 문화대혁명 때 보이는 모든 건물교회를 폐쇄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목사들 토옥하고 했을 때 교회가 고사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온주 지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들이 없으니까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가정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때야말로 성경을 들어왔어요. 아버지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집에서 진짜 주일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처럼 막 율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령 집사님 저 뭐 여기 아빠들이 야 니네 앉아봐 이렇게 너 앉아봐 해가지고 따라해봐 되겠어요 이게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 읽자 해가지고 아버지들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말씀만 하루에 40장씩 하루에 집에서 말씀 40장 읽으면 역사가 일어날 거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다 못해 폭발합니다. 애들은 하기 싫어서 폭발하고 엄마 아빠는 애 잡고 막 이거 보세요 지금 성원이 그런데 저희 집도 가정예배를 드린 지 이제 5년 됐는데 전쟁이었어요. 얘를 안 치는 게. 요즘 잘 앉아있어요. 1시간 예배를 잘해요. 물론 뭐 이게 예배인지 전쟁인지 말씀 읽다가 야! 주여 하다가 너! 근데 그게 뭐 상상이 되시죠? 저희 집 분위기가. 그 나눔하다가 째려보고 서로 근데 제가 그 가정교회 원형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딱 이제 가정교회의 규모가 됐어요 이제. 예. 이게 너무 커요 근데 이제. 네, 대가족이 여기가 딱 한 개예요. 그래서 한 20명 조금 저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개척을 해야 돼요. 집에서 집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면 다 교회가 집에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6장 이거 고린도전서구나. 근데 읽어드릴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근데 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핍박이 있었던 시절에는요 로마 시대 때는 집에서밖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원형이 있었어요. 교회 원형은 미국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원형은 한국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 원형은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 비로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울도 아직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도 교회를 진멸할 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다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 에베소서를 쓸 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그 충만함이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가정은 어디에든 있잖아요. 집에 가정. 우리 두 자매님들 꼭 소원대로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외로워서도 아니고 그냥 사회 통념상 그런 것도 아니고 거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김 집사님도 원래 이제 교회를 열심히 또 다시 들어보니까 개척교회에서 되게 오래 많이 섬기셔서 정말 충성됨이 있으시구나 제가 봤는데 이제 집이 교회이신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말씀도 같이 읽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해야 되는 최초의 원형은 이렇게 모인 회중교회가 아니라 집이어야 합니다. 저희 성김의 교회가 이제 좀 이게 집중하고 싶은 게 이제 담임목사로서 있는 게 뭐냐면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 그리고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셀레브레이션하고 축제하고 교제하는 것이 회중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가 없이 모여서 누군가 인도해주는 예배 인도자들이 젊은 예배 사역자들이 해주는 그런 예배 그리고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거나 읽혀지지 않은 채 설교자가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반쪽짜리예요. 근데 교회는 이거를 그동안 2000년 동안 너무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게 뭐예요? 집에서는 안 했지만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된다. 좋은 설교자가 누구냐 말씀을 찾고 이 교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교회는 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중국 얘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주 지방에 거기서 중국 정부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보이는 모든 교회와 영향력 있는 목사들 다 투옥했고 워치만이도 사실은 혀가 잘려서 썩나서 죽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대부분의 그 중국 교회의 큰 스승들이 믿음의 스승들이 그때 다 옥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자신감이 있었죠. 교회를 다 진멸했구나.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온주 지방에는 강력한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온주 지방에는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지금 중국 교회 탑 리더십들은 다 온주 지방 출신이에요. 그때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말씀 일으키고 암송시키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바로 그 사람들. 이것이 중국 가정교회 굉장한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온주 지방을 축복해 주셔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중국의 모든 부자들은 그 집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아주 그 여러 가지 유머 시리즈 중에 온주 지방 아줌마 시리즈 있어요.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평범한 온주지방 아줌마의 쇼핑 방법. 일단 명품 샵에 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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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해드릴까요? 아니 이거 빼고 다 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온주지방 분들이 뭐 건물을 사면 아파트 한 동을 사요. 그 집주인이 다 똑같아요. 여기 한 동을. 그래서 중국 교회가 뭘 하면 온주지방 크리스찬들의 그 도네이션 비율이 최고예요. 저희랑 비교도 안 돼.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좀 온주지방에. 근데 제가 그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러 갔는데 가정교회인데 5만 명이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거긴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눌린 이렇게 그 송영재 막 물어보면 저 3,000명 담임인데 뭐 이러고 어떤 어떤 자매님 물어보면 저 10,000명 담임입니다. 뭐 이렇게. 저희랑 일단 규모는 다른데 근데 그 뿌리를 보자는 거죠. 어쨌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교회는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 중국에 있는 저희 상하이에서 동역했던 그 목자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열반교회. 근데 거기가 한국교회의 조선족 출신 목사님이시고 중국 DTS 1기 출신이어서 한족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잘 하시는데 한국교회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때 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사고 공사를 싹 다 하고 들어가기 3일 전에 공안이어서 폐쇄해버렸어요. 몇십억이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8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거든요.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에어컨 하나도 못 되고 완전히. 그래서 그때 아신 거예요. 중국 교회의 부르심은 건물이 아니라 흩어짐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 교회를 80개 목장으로 나눠서 상하이 전역에 흩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들이 그래서 각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진이라고 해야 되나? 본 공동체는 되게 쪼그라들어같이 모여서 공안이 검사하러 와도 이거 봐라 우리 이것밖에 안 남았다 그만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공안도 미안해서 더 이상 안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미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 뭐 선교사가 그런 걸 보지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저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한국의 교회들이 저희 성김의 교회 모델일까? 아니요. 저희는 이제 사도행전이 저희들의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의만? 네. 들으셨어요?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네. 중국 사람들 그때 샹 그래요. 처음에 욕하는 줄 알았어요. 원한다 뭐 그래. 샹 그래서 원할 산자를 그렇게 있고. 그래서 좀 저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교회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모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이지만 사도행전의 교회가 저희들의 모델이었으면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좀 조용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저희 20명 되는 교회가 막 한국 교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부터가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집에서 기도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이 다 집이에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집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빌레몬서 2절에도 보면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이 저희가 익숙하게 해왔던 교단이 뭐든지 간에 여기 지금 저희 5개 있죠. 장평교, 선교교, 근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좋은 유업들은 저희가 취하되 원형은
사도행전에 처음 시작된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 교회의 DNA를 저희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의 DNA 그리고 또 중국 교회를 보고 지금 이제 중동의 가정 교회들을 저희가 섬기고 얼마 전에도 그 처치 플랜터들 이제 교회 개척자들의 수양회를 섬기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보여드렸던 그 영상. 거기는 이제 가정 교회죠. 터키에도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되고, 터키에서는 튀르키예에서는 그 건물 교회 자체가 혐오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없이 뭐 화염병도 날라들고 뭐 돌도 날라들고 그런데도 또 궁금하니까 젊은이들은 마치 저희들 그 경주 불국사에 가보듯이 교회란 데가 있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됐어요. 또 건물교회 가진 유익도 있는데 그래서 나가서 전도 못하지만 찾아오는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되게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익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배포하는 성경을 저희가 좀 재정적으로 돕고 있는데 뭐 평균이 코로나 이전에는 10,000권 1년에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30,000권이 넘게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시는 분 성경 한 권씩 선물해 드립니다. 바라기로는 그것이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하도 어렸을 때부터 타이프라 그래가지고 성경은 변질된 책이다 이렇게 하도 배워서 무슬림들이 성경을 피기 어렵긴 하지만 한 몇 절이라도 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때 그러면 중동에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도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가정교회인데 건물도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터키 동부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터키 고위 공직자 출신의 목사님 계세요. 요번에 이제 그 신학교육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우리를 보면 정식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터키 고위 공무원인데 성경을 읽다가 주님 만나고 너무 뜨거워진 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잘리고 사실 감옥에 갔어요. 그 시절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모님은 우울증에 걸렸고 첫째는 중증장애에 걸려서 너무 힘든 생활을 가족이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감옥 안에서도 계속 외웠던 성경 볼 수 없으니까 외웠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몇백 구절 외웠던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루에도 계속 묵상하셨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더 뜨거워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누레탄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나와서 오히려 더 뜨거워져가지고 전도자로 살면서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하셨냐면 그때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파송돼서 온 선교사. 터키와 아르메니아는 천지 원수거든요. 터키가 건국되면서 아르메니아 크리스찬들 최소 200에서 300만을 학살했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최초의 조직적 학살극을 했던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히틀러가 그걸 보고 영감을 받은 정도로. 근데 아르메니아에서 선교사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두 분이 같이 교회 한마음이 돼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가정에서.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 가정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르르 가면 위험하니까 제 3회 장소에서 저희가 그렇게 만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형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름이 무함마드인데 사실은 교회에 불질르러 왔다가 테러하러 왔다가 불을 이렇게 당기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책에서만 봤던 그런 역사가 왜 가정교회만 일어날까? 뭐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심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갔을 때 그 형제가 회심해서 말씀 교육 받고 세례받기 한 주 전에 저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극단 테러리스트라고 제가 부르는 그 형제가 저희 교회가 있어? 이 신성한 알라의 땅에? 그래가지고 이제 부질을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없는 게 당연한가? 꼭 가정교회만 그런 일이 일어난가? 아니요, 회중교회도 일어날 수 있죠. 중요한 건 회중교회를 모일 수 있는 저의 이 강점도 사용하되 가정교회 DNA가 뿌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목사한 사람으로는 사역자 몇 명으로는 교회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양육할 수 없습니다. 가정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사실은
제일 근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랍에서 중동에서 만난 분 중에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정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곳에서 만난 몇몇의 지도자들은 동일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저희가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신앙의 대수 20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랑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바로 그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My family was 이렇게 가족은요 from Apostle Paul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became a Christian family. 근데 갑자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 상상이 되세요? 2000년 동안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저희 막 선교사들 전 믿음이 2대니까 1대 같은 2대 좀 억울하긴 한데 어쨌든 막 믿음의 4대 5대도 있었고 막 선교사들 자기 믿음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믿음의 가문이었던 사람 앞에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가문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들었더니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하나님으로. 그 중에 한 지역의 교회를 이분의 조상 할아버지 부부에게 맡긴 거예요. 이 정도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전도사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부탁하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해야죠. 물론 잘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만약에 사도 바울 형님이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맡겨주시면 저는 사실 사도 바울 형님께 기도를 받고 싶은데 꿈에서 사도 바울 형님이 저를 째려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셨는데 저는 그게 왜 째리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가문의 사명이 바뀌었어요. 자녀들한테 우리 가문의 사명이 뭔지 아니? 이 교회를 지켜내는 거야. 아들에게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애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냥 사역자로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암송 거의 다 시키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했더니 이제 대수가 거듭될수록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지역에 굉장히 편만하게 전해주고 나중에 아들들은 일단 많이도 났지만 아들들은 애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문의 사명이 뭔지 알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말씀하신 거야. 이 땅의 교회를 지켜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그런가 보다 괜찮았어요. 나중에는요 너무 이제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딸들도 너희 상관없이 우리 가문의 사명이 뭔지 알아? 따라? 그러면서 그 가문이 대대로 하여튼 그 가문에 태어나게 나면 교회 지도자들이 돼. 그러니까 가정에서 거의 뭐 지금의 영적 훈련들을 능가하는 엄청난 훈련들을 가정에서 시킨 거예요. 우리 하선이를 그렇게 키우길 축복합니다. 얘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성원이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렸거든요. 지금 뭐 유튜버가 되겠다고 좀 제가 찍었는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 주님이 언젠가 부르실 날이 있겠죠. 저희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 우리 아이들 너희들 잘 모르지 목사님 엄청 너희들 위해서 기도를 싣고 있단다. 근데 그 필드가 종교계일 수도 있고 사회 각 영역일 수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다 종교계에만 모여서 우리끼리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성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스포츠, 국방, 과학, 외교까지 다 들어가서 통일한 국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과 주체사상 안에서 여기가 병들어 있는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외에는 사실 누가 새롭게 합니까? 자본주의 가리킨다고 사람 안 바뀌고 자유민주주의 말해준다고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람이 자랍니다. 아멘입니까? 쌍으로 할까? 원하십니까? 네, 나중에 중국교회도 연합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2000년 동안 그 일을 했으면 이 가문은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겠다.
그래서 7세기에 이제 이슬람이 그 중동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아프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문에 수천 명의 순교자가 있었을 겁니다. 진짜 믿음의 명문 가문이네. 천국에 가면 이 가문은 천국의 제일 좋은 땅에 다 모여 살 것 같아요. 가서 와 138대 할머니 말하면서 내가 우리 할머니 하면서 이렇게 너 네가 몇 대더라? 139대 뭐 이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조합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육신의 직계가족 중에 누구 계십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전도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써 기도할 겁니다. 다 구원받아서 함께 가야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다 같이 가서 해야죠.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정이었다는 사실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또 저희 앞에서 할 거지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애들의 말씀도 가르치고 학교에 국기계 하는 앞에 서가지고 학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매일 시키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헌신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캠퍼스 기도운동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주말마다 불러서 제자훈련 좀 빡시게 시켰어요. 말씀도 암송시키고 말씀 읽기 하고 큐티 다 내라 그러고 막 전도 훈련 시키고 캠퍼스 개척 저희는 곧 중고등학교에 그래서 아이들이 캠퍼스에 가서 기도 모임도 개척하고 그래서 해성여고 같은 경우는 2명이 시작한 1학년 때 2명이 시작한 기도 모임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 3학년이 됐을 때 매일 아침마다 40-5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고 결국엔 거기가 믿지 않는 교장 선생님이 엄청 핍박하셨는데 애들이 기도해서 정말 나중에 애들이 3학년이 됐을 때 믿는 교장 선생님이 교육하셔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캠퍼스에서 그걸 경험하니까 그때 거기 출신 중에 많은 분들이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됐어요. 저는 분명히 믿는 건 가정과 학교에서 이미 이 아이들의 세대로부터 경험할 수 있다면 사실 교회의 제자훈련 성경 공부도 보완은 되지만 근간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하고 우리 성경의 교회도 이제 많은 것들을 할 겁니다만 근간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가 갈 방향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의 가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가정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 모아도 거기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시리아 내전이 끝났죠. 참 하나님이 그 정권도 이용하시는 게 그 시리아 내전 때 IS를 통해서 되게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아사드 정권이 독재 정권이긴 했지만 순위파 이슬람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시아파 이슬람과 크리스찬들을 되게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시리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번 놀려주셔야 돼요. 네, 크리스찬 공동체가 사실 2배 이상 증가됐어요. 예. 그래서 쿠르드족 들어보셨죠? 쿠르드족 공동체 4,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생겼고 근데 이제 다시 순위파가 정권을 잡으니까 아마 이분들이 많이 이제 난민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도 있고 핍박도 심해지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폐허가 된 그곳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뭘 했겠습니까? 다 집에서 난민촌에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길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뿌리예요. 교회가 저희가 부서도 생기고 하겠지만 시스템도 생기고 양육 프로그램도 잘 세우고 누구든 이 교회에 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뿌리와 근간은 가정에서 뭐 아버지와 엄마가 같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불 질러서 누가 봐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어요. 웨일즈 부흥 때도 그런 일 많았죠. 매일 부흥이 일어나고 그 3개월 동안 60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났거든요. 60만 명이 3개월 동안 하루에 몇만 명씩 돌아왔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마다 교회마다 다 집회가 열리고 찬양 집회 열리니까 집에
엄마들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이 탄광에서 일하고 왔는데 너무 집안 아무도 없어. 열받아가지고 내 이놈의 옆편애를 잡아서 다리 몽댕이를 번질러야지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교회에 가가지고 누구 나와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멋지게 들어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손을 대자마자 방언이 터진 사건이 있어요. 누구 나와 했는데 맞았어. 그러니까 안내가 여기 앉으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누구 잡으러 왔는데 자기는 방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부흥교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 와이나 왜 그때만 저 사실 지금도 근데 뭔가 이게 뭘까 선교제에서 보는 교회만이 또 가정교회가 또 약한 면도 많아요. 또 회중교회가 갖고 있는 감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였구나.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정에 흩어져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했었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종교개혁은 일으켰지만 사실 이 구조를 개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핍박받고 성경 해석하고 성경 번역하느라고 너무 바빴거든요. 그리고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200년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회복하고 성도들 손에 성경은 지어줬는데 구조를 회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칼빈은 이거를 어떻게 대체했냐면 교회 안에 원래 집에서 모였던 이것을 소그룹과 위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무슨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를 안 사람들이 그래서 뭐 셀처치 무브먼트, G12, D12 이런 운동들을 막 일으켰죠. 사실은 이것은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이 폐결핵으로 알아두셔서 목회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식해 주신 DNA예요. 원래 교회 DNA. 목회를 할 수 없으셨죠. 폐결핵으로 누워 계셨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주님이 주셨던 지혜가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많으셨으니까 그분들을 소위 말해서 구역장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5개 구역 위에 1개의 교구장, 1명의 교구장, 5개의 교구 위에 1명의 목사, 이 5×5의 구역 제도를 소그룹의 가정을 대신한 그 모임을 교회 안에 접목시킨 거예요. 장로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위원회가 있었어요.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 선교교단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그런 게 있었고 감리교도 이걸 조금 맛봤어요.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 방법론자라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수가 늘어났는데 사역자가 없으니까 여성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뭐예요? 속회예요. 감리교회. 그래서 야 세울 사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표현했습니다. 세울 사람이 없어서 애 키우고 밥 짓는 여자들을 세우냐? 야 이 방법론자들아. 근데 그게 이제 감리교단의 이름이 됐어. 근데 이게 폭발적인 거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왜예요? 초대교회 원형이 회복된 거예요. 사실 지금도 감리교회는 평신도가 인도하는 속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구역 예배가 그래서 순복음교단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저 비결이 뭐냐? 그래갖고 보니까 구역이 있네? 그래가지고 막 장로교단도 막 구역 제도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금요일 날 되면 여기서도 나 주에 뭐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음이 하나도 안 맞는데 막 해갖고 막 또 오다 보면 여기서 또 해서 오늘 맞다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저는 그냥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들었다는 민원은 있지만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이 그때 폭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가정에 있어서 아주 오래됐던 우리 혜영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집안에 있는 무속의 단, 귀신들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그때 다 깨졌죠.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가정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됐을 때 이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뿌리로 모이는 것이 회중교회가 되는데 이거 없이 위에만 세고 그럴싸하게 사역자들만 세우고 부서만 세운다면 절대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각자 은사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이것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순복음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그 5곱하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 들고 다니던 그 가방 색깔 빨간 색깔 아세요? 빨간색 가방 아줌마한테 걸리면 예수를 믿든지 지구를 떠나든지 왠지 아세요? 한번 물면 안 가요.
어떻게든 막 이 구역장님 가시고 저 구역장 전도하라고 막 다 공유가 돼. 그리고 그때 오살기도원의 그 기도가 회복돼. 막 그게 막 지금 기도운동 기도의 집이 다 거기서 된 거야. 그 기도와 말씀 전도가 같이 폭발적으로 집으로 침투하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부흥의 시기에 제가 저도 간절히 소원하는데 한 주에 새신자 등록이 3,000명씩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 기도예요. 오후 3시에 안 가면 밤 8시에 시작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당에. 그게 다를 연구했어요. 저 부흥의 키가 뭐냐. 근데 사실 조영희 목사님은 강조하신 게 첫째도 prayer, 둘째도 prayer, 셋째도 prayer. 기도를 강조하셨지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룹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장님이 전도하다가 막 피하다 어디 지방에 내려면 거기 순복음교회 전화해. 누구 이상한데 꼭 전도해. 그럼 알겠어요 하면서 또 다른 빨간방 가서 전도를 해내고 말아. 알았어. 그 아이들가 있고 싫어서 내가 일본으로 도망간다. 동경 순복음교회.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지구를 떠나야 돼. 그리고 뭐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조용희 목사님은 사실 자기는 병치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은사밖에 없다 나는. 근데 어마어마한 병치유가 일어났고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야 저거 이단이다. 근데 사람들 막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게 어디 갑니까? 부인할 수 없는 힘이 되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초대교회의 원형이 회복돼서 우리는 한국의 순복음교단의 그 부흥을 받잖아요.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교회의 원형이 회복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어제 해영자매 간증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말씀과 기도가 들으면 너무 좋았다. 이게 키인 거예요. 가정에서 재단이 회복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말씀을 읽고 자녀들과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가정에 아주 오래된 흉악의 결박이 깨질 줄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다 깨져요. 그리고 막 빛으로 드러나서 괴롭기도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아나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전 봤어요. 테러 분자를 세례교인으로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악수도 했어요. 저 안아봤어요. 그 형제를. 나중에 제가 그 사진 찾아서 저희 교회 방에 올려드릴게요. 무함마드의 사진.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자기가 교회 부진으로 갔다가 바뀐 걸 많이 봤으니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무당들이 중보기도자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인들 100만 명 넘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 현역 군인수 2배입니다. 이 땅을 뭐 무당들이 지킵니까? 그러면 무당들이 아직 제대로 된 신을 못 만나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 우리 성김의 교회가 그들을 다 중보기도자로 모여서 그러니 뭐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엔지니어들을 목자로 카페 사장님들을 복음 증거자로 변화시키는 교회는 가정의 키가 있는 거죠. 그분들을 회중교회로 초청하면 안 와요. 어떻게 꼬셔도 안 와요. 근데 그러면 교회가 찾아가면 돼요. 이렇게 신방 같은 우르르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계속 두들겨보고 익을 때까지 고구마 선도법. 아직 안 익었네. 아직 안 익었네. 들어갔어 이제 익었어. 그래서 막 먹잖아요. 그거 안 되면 진돗개 선도법. 한번 물면 안 물면. 우리는 뭐 빨간 가방 아니고 뭔가 성김의 교회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교회 사람들한테 걸리면 다 예수를 믿듯이. 왜냐 우리가 이걸 봤으니까 우리가 뭐 열방에만 일을 합니까? 이 땅에서도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다 하죠. 가정에서 집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각 직장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만하게.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냥 거기서 교회가 되세요. 공부하는 자리는 하지만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엄마들 사이에서도 어린이집 보내고 오전 내내 세상 얘기하고 커피숍에서 수다 떠는 아줌마들한테 가서 커피숍의 교회가 주님 나라 임하게 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동네 사시는구나.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커피 한 잔 사드릴게 하면서 이제
주 예수님 얘기하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 요 얘기만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 코로나 이전이니까 5년 전쯤 됐나 봐요. 이스탄불에 있는 한 현지 교회와 같이 그 사역을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께 제가 뭘 해드릴까? 뭘 할까? 했더니 그 교회는 신방을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통역을 다 해주셨으니까 네 그래 가요 했더니 한 10몇 가정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이틀 3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잘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터키인들의 입장에서는 목사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찬양을 하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었더라고요. 첫 번째 가정 뭐 상황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상황에 가정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를 다 해줬거든요. 근데 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안 좋아. 이제 담배를 항상 피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정에 신방을 마치고 두 번째 가정을 갔는데 따라와요. 너무 좋아요. 두 번째 가정 신방을 끝나니까 또 두 가정이 따라와요. 세 번째 가정 네 번째 가정 가니까 나중에는요 20 몇 명이 같이 가고 그 다음날 때 어디 가세요? 어디 갈 건데 와보니까 이미 30명이 모였었어요. 그 나중에 막 5, 60명이 우르르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 있어요? 하면서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회개를 한 게 우리는 신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정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병자의 손을 얹고 할 때 강력한 역사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사역이 너무 강력한 거구나. 그래서 사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면 또 표정이 신방 안 하면서 예 합니다. 항상 기도로도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회중교회의 모습이 익숙해요 저희가. 이거를 뭐 해야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가정교회 DNA가 성김의 교회 두 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가정을 이루실 우리 싱글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하나님 내가 이룰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가 주님이 되어주시고 형제 자매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회중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에 하나님 충만함들이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교회가 하나님 간절히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떡을 떼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세워내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 말씀 암송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 서로를 겸하는 일들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족교회 두 축이 일어나는 가족교회와 하나님 우리 회중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가족교회와 하나님 회중교회 두 축이 일어나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름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손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손에 기도하니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을 우리 직장을 내가 거하는 하루 일주일 중에 제일 많이 거하는 그곳에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미 교회만 선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서 테러 분자들도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 무당들도 주님의 사람들로 회심시키실 수 있고 공산주의자들도 주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을 찬양함이 하나님 내가 거하는 직장에서 주님을 경외함이 일어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을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또 2층 청남과 하나님 우리 온라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님과 함께 나누게 인도해 주셔서 사랑 안에 충만케 하셔서 말씀 안에 은혜하는 더 시민들의 손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기 위해 손에 기도하니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학원이 배움터가 학교가 하나님 시작이 하나님 만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들이 손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영원롭게 하며 주의 복음을 영원롭게 하며 주의 말씀에 충만함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대주시고 얘들아 너희 부모님 곁으로 가. 우리 기도할 거야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자녀들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기필코 믿음의 가문이 되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분들도 미리 기도를 심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남편과 아내도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삼아서 자라나서 하나님 통일한국의 리더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강영의 기름 부음 받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에스더 같은 니에미야 같은 사도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원합니다. 지금 주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나게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 함께 읽으며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통일한국에 내다보는 자녀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예술, 스포츠,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충만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충만하며 앞으로 가져가게 주시옵소서. 자매님 또한 연장님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또한 자라나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함으로 나아가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가정교회 또한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준 자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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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분의 성함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저를 태우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와 후손의 후손까지 우리 성김의 교회가 하나님 이곳에 보내는 모든 가정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자녀들과 용사들로 무장시키며 하나님의 세대들을 교육시키는 거룩한 우리 다음 세대 세우는 우리의 일 세우는 가정의 회복되는 너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회 첫 번째 수련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주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날지어다. 죄를 미워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거룩함에 목숨을 걸며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왕따당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에스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앞으로 이 가정을 이룰 우리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위해서도 하나님 미리 기도를 심습니다. 그 가정의 왕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태어난 자들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쫓는 거룩한 세대로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조 대한민국과 통일한국과 열방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룩한 섬김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스포츠, 교육, 가정,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파송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교회 보내시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그 믿음의 가정들을 세울 수 있는 영적 권위와 능력과 진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단 한 가정도 놓치지 아니하고 가정이 재단에 회복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을 보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수고를 다하는 교회, 주님과 이웃과 남북한과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강력한 교회로 주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배가의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 다른 교회가 개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속해서 가정들이 영역별 교회들이 하나님 소그룹이지만 더 강력한 가정교회들이 일어나 무당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동성애에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주의 복음 안에서 옷걸아지고 주 앞에 들어온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말씀에 충만함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성김의 교회 올해 배가의 축복을 더하사 만물 안에 침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될 수 있는 비밀을 더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수련회 허락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신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종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몸이 된 성김의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터전과 우리들의 공동체와 사업체와 이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